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사명 선언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네, 저희 청년부와 YJC 연합 비전 트립팀 이번 주에 새벽 찬양을 하고 다음 주에 열방을 향해 나가게 될 텐데요. 특별히 많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우리 앞에서 찬양할 때 더욱더 큰 힘내라고 늘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정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그중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바로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나라는 그 질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서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영향받고 있는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 자체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어서 누구에게 영향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은 부정적인 사람과 있다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다라면 긍정의 영향이 우리에게 미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요, 주변에 늘 술 마시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면 어느새 주위에는 게임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냐에 따라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보면요, 그 영향력을 알기에 그들의 행동을 결단하는 모습들 또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멀어지는 모습 또한 보게 되는데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만날 때 성경에는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악의 현장에서 요셉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서 멀리 떠났죠. 왜 그러했습니까?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하였기에 당연히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이죠.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에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간 유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도님의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들임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만남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또한 누구를 만나며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무엇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냥 한 줄의 짧은 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글에는 정말 큰 내용, 정말 혼란스러운 그 일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가 죽는다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혼란은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족장의 뛰어남과 모자람에 따라 부족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모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이끌어왔기에 모세는 승리의 공식이었으며 상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저 사람이 나고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의미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년의 광야를 지나서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사람 한 명이 죽은 게 무슨 큰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가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역할인지를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나중에는 중요한 사건들만 감당하였지만 그는 재판을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모세를 찾아가 있습니다. 원망을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언제나 그들은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모세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인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 이 사건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하게 모세는 결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혜성같이 등장하여 자신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선지자,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큰 특권을 누린 백성이 어디 있었습니까? 메추라기, 만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심지어는 신 한 짝조차도 헤어지지 않았으며 그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부장 백부장으로 인해 한 나라로서의 조직을 갖춰갔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막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이 모든 사건의 중심 자체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세가 이제 죽었다는 것,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기의 상황이었겠습니까? 이미 이들은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들의 실패는 그들을 전혀 다른 길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실패를 겪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야 될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였으며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으며 이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더 두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려움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누구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족장 시대에 족장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누가 돼야 합니까? 바로 그 아들들이 돼야 하죠. 여러분, 모세에게 아들이 없었습니까? 분명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그들의 아들들이 분명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정탐꾼 사건을 보면 여호수아보다는 오히려 갈렙이 더 진취적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순서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절망적이었으며 이게 고통이고 말이 안 되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 이름을 착각하셔서 여호수아라는 말을 먼저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때가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모세의 죽음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쓰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의 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본문의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불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것은 이 더불어라는 이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누구와 그리고 무엇과 함께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행할 모든 일을 함께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명령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도자는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한 자리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이끄는 것은 앞에 나와서 먼저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더불어, 아간을 징벌할 때에도 더불어, 전쟁을 할 때에도 항상 더불어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받고 행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그렇게 더불어 함께하는 것에 훈련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여호수아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훈련을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루셨겠습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 보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신명기 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는 여호와 앞에 서 있던 자였습니다. 그럼 모세 앞에 여호수아는 서 있던 자였습니다. 즉 모세의 영향을 받았고 그렇게 그 순간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는 준비되어져 가고 훈련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모세의 옆에 여호수아는 항상 있었습니다. 호렙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도 그는 함께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그 가까이 나아갔죠. 그렇게 모세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모세처럼 여호수아 역시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가치라고 그에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가장 많이 바라본 여호수아에게 너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훈련되어져 갔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불어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며 두 번째는 모세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가 남겨놓은 믿음의 발자국과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들과
더불어 함께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 그러했습니까? 그렇게 함께 나갈 때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그 힘은 폭발력을 얻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쟁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더불어 행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룬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을 알려준 믿음의 선지들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하기에 지금 이 시간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데 도대체 믿음의 선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들을 찾고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들이 걸어온 길을 기록해 놓은 말씀을 묵상함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시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자, 그런 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갈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폭발력 있는 힘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쟁취해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국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것이 사람이나 물건이라면 그것들은 언젠가 우리 앞에서 사라지고 낡아지고 퇴보하고 결국 우리 또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종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믿음의 선지들이 남겨놓은 믿음과 신앙이 담겨져 있는 말씀과 함께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룬 그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행동과 모습을 묵상하시고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배워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며 함께하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행하셨던 그 이루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가며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뤄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쟁취해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눠드린 6월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물건이 아닌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 있겠사오니 오직 하나님과 말씀의 영향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루심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사 여호수아가 이루었던 그 성취가 우리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겠사오니 오늘 우리의 결단이 영원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사 영역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모든 사명의 자리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사 듣는 모든 자들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두 분 자녀들의 가정에도 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딸 에스더의 육신을 치유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이춘모 박정숙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능력 주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합력하는 두 분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빛과 같은 귀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열방을 향해 나가는 모든 발걸음에 동행하시고 이들이 걷는 땅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사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통하여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길에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걱정과 소망도 담아 올려드리오니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 위에 믿음의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그 은혜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사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